가끔 고속도로를 나갔을 때 이렇게 굉장히 차가 많이 막힐 때 그때 이제 보면 옆 차선이 좀 잘 빠지는 것 같아서 그리로 쓱 들어가면 갑자기 내가 나왔던 차선이 저 더 잘 빠지는 때가 있는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괜히 들어왔다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상하게 내가 들어가는 곳은 자꾸 막히고 옆에는 또 쭉쭉 빠지는 것 같은 이런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서도 보면 옆 차선에 차가 시도 때도 없이 막 끼어들기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나 자신도 뭐 어쩔 수 없다는 핑계지만 또 그렇게 염치 없이 끼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치 못할 때만은 아니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리고 또 이 또 자동차 운전하다가 보면 동시에 이제 같은 곳에서 함께 출발을 했을 때 은근한 경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동시에 출발하지만 누가 먼저 도착할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똑같은 어떤 이게 자동차 이렇게 레이스가 벌어지는 경주장 같은 조건이 아니잖아요. 신호등도 있고 뭐 옆 차선에 차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인생을 생각합니다. 아, 인생이 이렇구나. 이게 먼저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늦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기술도 좋고 운도 좋게 막 끼어드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또 그가 빨리 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전도서 9장 11절에서 솔로몬은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그냥 내가 내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순리라는 결론을 가지죠. 뭐 그게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점이기도 하죠. 살다 보면 불안한 때가 덜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왜 불안한가를 따지고 보면 그냥 나만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은 듯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착하고 싶은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다른 이들과 자꾸 비교하는 데서 이제 멈추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자녀들을 향한 교육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자식만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모의 마음을 조바심치게 하죠.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훨씬 전부터 뭐 유치원 다닐 때부터 뭐 영어는 다 띄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 틈에서 이제 알파벳 겨우 익힌다는 것이 부모들에게는 이제 허락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불안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불안감, 이것을 우리들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다 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회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더 흔들립니다. 만약에 사회가 우리의 본질을 선하게 작동시킬 수 있다면 좀 덜 경쟁적이고 그리고 또 욕망의 그늘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죠. 사회적 구조도 그렇고 또 방향도 그렇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욕망을 부추기기도 하고 우리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기도 합니다. 얼마 전 서울대학에서 학생의 가족과 부모를 향해서 Proud Family 그리고 Proud Parents라고 하는 스티커를 발부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비난이 막 생기자 학교 측이 미국에서도 흔히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근데 저는 그 말도 이상했습니다. 그럼 뭐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괜찮다는 일인가 싶은 거죠. 미국이든 어디든 그게 사회적인 어떤 그런 파장이 있다고 생각되면 좀 조심했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도 친구의 아들이 서울대에 들어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함께 축하했고 또 뭐 점심도 대접받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하할 일이기는 하죠. 하지만 꼭 그런 식으로 드러내야 했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그렇긴 해도 그 와중에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공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더 우선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물론 아직도 경쟁이 사라지지 않고 또 그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이 성공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그 인식은 뭐 쉽사리 없어질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천천히 그냥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겠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는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났던 도시였습니다. 그 사회에서는 인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었다고 합니다. 인정을 받으려면 뭐 학벌이 좋든지 집안이 좋든지 아니면 능력이 뛰어나든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경우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자기 포장이라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는 바람에 원래 목적과는 다른 의도에서 수사학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수사학이라는 것은 본디 의회에서 연설하거나 재판에서 논쟁하거나 또는 일상좌담에서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로잡는 설득하는 어떤 그런 기술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그래서 이것이 고전적인 전통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사학이 그냥 전달이 아닌 어떤 개인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신 출세를 위한 궤변으로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포장술로 둔갑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이 가득했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죠. 근데 그 도시가 그런 풍토가 가득하다 보니 이제 교회 안으로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뭐 이런 경쟁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 누가 우위에 있느냐가 모든 일에 초점이 되곤 했다는 거죠. 누가 더 낫냐, 누가 더 뛰어나냐라고 하는 경쟁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회적인 풍토나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영적 파워를 상실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성도들이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거죠. 이미 바울과 함께 4년여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여전히 사실 그 자리에 그냥 머무르고 있었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바울이 1절부터 3절까지 말합니다. 어찌하여 아직까지 어린아이들처럼 철이 없느냐. 학벌, 배경, 집안, 경제력에 의한 서열 논쟁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탄식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신앙이 어리고 아직 세상 물이 덜 빠졌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조금씩 그에 따른 성장과 성숙이 보여야 함에도 여전히 그대로였다는 것이 바울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 오늘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교회에서 가끔 가다 보면 난 저렇게는 믿지 말아야지 하는 분들이 좀 덜어 보이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그저 난 저 사람처럼 믿고 싶어. 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나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는 그런 선의의 경쟁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답답한 현실이긴 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바울에 의하면 그런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3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저 육에 속한 사람하고는 좀 다른 거죠. 육에 속했다는 것은 아직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자발적으로 따르지 못하고 그냥 육신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결정이 영적인 어떤 고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심, 뭐 욕망으로부터 선택되는 그런 사람을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신령이라는 말을 하는데 신령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영으로,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했을 때는 그 말은 어떤 뭐 신비한 무슨 이상한 영적인 기운, 뭐 영적인 요소, 뭐 이런 것이 종교의 행위에 들어가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내면의 중심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그러니까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앉아 있지만 온통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다고 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을 뿐더러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인이란 믿음이 시작된 그날로부터 나는 이제는 신령하지 않은 것과는 결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자가 아닐 뿐더러 육신에 속한 자도 아니라는 거죠.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기 타이틀을 자신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방식, 또 세상적인 언어와 행동에 저항이 생깁니다. 싫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지죠. 그리고 또 육신의 즐거움이 뭐 우리에게 아주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맨날 하는 말이지만 큰 차를 타면 훨씬 더 편안합니다. 덜 불편하죠. 큰 집에 살면 그럼요, 당연히 덜 불편하죠. 그렇지만 큰 차를 탄다고 또 큰 집에 산다고 영적인 기쁨이 더 많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럼요, 우리도 처음 시작점에서는 정말 말할 수 없이 미숙함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달라지는 것을 본인이 느낄 때 굉장히 뿌듯해집니다. 이제 그러다 또 어느 사이 갑자기 이제 곤두박질 치는 걸 보면서 탄식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점점 위로 올라간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결국은 상향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자신의 성숙을 어떤 잣대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바울은 5절로부터 6절까지 말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그 교회에 막 아볼로파, 바울파, 뭐 이렇게 그리스도파, 개바파 막 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다 문제는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주제 파악을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주제 파악을 잘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셔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늘 내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7절을 보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영어로는 not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이제 우리 뭐 나를 향해서 넌 아무것도 아니야, nothing에 불과해, 그러면 뭐 기분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엄격히 말해서 그런 소리를 들어도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의 자긍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칭했을 때 이게 자기 비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짐짓 뭐 겸손을 가린 채로 하는 말도 아니고요. 정말로 성숙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전달될 때는 진실일 때 전달이 되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뭐 그게 지식이 되든 뭐 경제력이 되든 아니면 건강이 되든 또 미모가 되든 결코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정말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지만 아무튼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또 혹시 내가 좀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남들보다 좀 나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자, 그런 자는
근데 내 역량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거나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렇게 머뭇거리거나 하지 않게 되죠. 사실 세상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까 봐 연연하지 않습니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봐 그러죠. 또 뭐 그러면서도 또 교회 안에서는 "아이 뭐 아닙니다, 아닙니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도 또 정작 누군가가 나를 또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볼까 봐 또 막 그렇게 염려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교회 안에는 아볼로도 있고 바울도 있습니다. 또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부르신 지체들로 묶여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결코 서로 비교 대상이 아니죠.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보다 자신을 우위에 두는 분도 있습니다.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목사를 보면서 뭔가 이게 조금 낮게 평가하는 경우도 제가 보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세상적인 잣대거든요. 그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죠. 나는 심는 자요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다 라고 하신 것처럼 각기 주신 달란트가 다를 뿐입니다. 그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우리가 각각 받은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살아가다가 보면 그러면은 뭐 그럼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정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가끔 이제 이게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뭐 심는 일 그리고 물 주는 일까지 자기가 다 독차지해야만 이제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가끔 가다 그렇게 막 모든 일에 주저하지 하고 다가들면 믿음이 좋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찾아서 할 수 있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해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드러나야만 성취감을 얻고 또 만족을 얻고 그리고 또 내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건 굉장히 사실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싸구려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어떤 뭐 뭔가를 얻었다 할지라도 또 기뻐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12년 동안 사역을 해왔지만 굉장히 규모는 작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더 작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다고 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 주눅이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또 큰 교회를 그렇게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설교 잘하는 목사가 부럽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가 또 그 받은 바 달란트대로 그 일을 잘 행할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나라는 것으로 그냥 위안을 삼았습니다. 제 나름의 방식이었습니다. 모르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네가 그때 썼던 방식은 뭐 별 좋았던 건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제 나름의 이제 뭐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든지 그건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때 베드로가 함께 있던 요한이 좀 궁금했죠. 아 그래 요한은 어떻게 될 거지 싶어서 예수께 물었죠. 주님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 아신 거죠. 간파하신 거죠. 근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거든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식의 축복을 주실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예수를 따르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각자가 그냥 예수님을 따르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저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런 동역자들, 그런 함께 공동체에 모여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의식 속에서 심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도 여행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가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이죠. 그러니까 씨를 뿌렸는데 그 교회에 뭐 오래 머물렀던 게 사실 고린도 교회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많은 시간을 잊지 못했기 때문에 씨를 뿌렸지만 누군가는 와서 물을 주었겠죠. 그래서 그는 개척한 교회를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8절이 전하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심을 때는 심으면 되고, 물을 주라고 하시면 물을 주면 되고, 그것이 자라는 것까지 일일이 그냥 신경 쓰면서 내가 거기 구체적으로 개입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희 더운 여름날에 개미 군단들이 열심히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만한 어떤 커다란 비스켓 부스러기를 나르는 이제 그 왕개미로부터 도대체 쟤는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잘 모르겠을 정도의 아주 작은 개미들도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개미들은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다만 자신의 갈 길을 부지런히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게 했죠. 개미라는 책을 쓴 베르나르 베르베르에 의하면 개미들의 철학은 천천히 그러나 늘 앞으로라고 관찰한 결과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천천히 그러나 늘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속도가 뭐 빠르면 좋겠지만, 그러나 아무튼 천천히라도 앞으로 갈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게 없죠. 우리가 만약에 지금 분주하다면 무엇 때문에 분주한 것일까요? 빨리 가야 한다고 자꾸 재촉한다면 그러면 또 무엇이 동기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조급하게 만드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사실 개미를 통해서도 배워야 하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천천히, 하지만 항상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속도보다는 방향성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방향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상향, 위가 아니라 그냥 앞으로입니다. 직진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가자고 하면 또 1등이 머리에 떠오르잖아요. 1등 아니고 옆 사람과 맞추어 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 삶의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여튼 나만 뒤처진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우왕좌왕 할 필요는 없죠.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냥 내가 맨날 이거 있다 제자리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안해할 거 없습니다. 이게 엄마 마음이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그럼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조급하고 자녀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자녀들에게서 책임을 물으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서 찾아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자주 전하고 또 성도님들과 만나면 이제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말씀 다 맞는데 그래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기왕이면 서울대 가면 좋고 이왕이면 부자로 사는 거 좋잖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듯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앞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자 아니면 어떻고 서울대 안 가면 어떻습니까? 난 예수로 만족합니다. 난 예수로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는 정말 별로 관여하지 않고 상관하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손녀도 있고 손주도 있는데요. 이 손주는 카봇, 요즘에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은 특히 카봇이라고 하면 정말 정신이 없어진다고 하죠. 카봇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좋아해서 심지어는 자기 누나가 이제 립밤을 바르는데 자기도 카봇 립밤이 있으니 그것을 사달라고 말할 정도인 것을 옆에서 보면서 야, 그렇구나. 그래서 웃어넘기긴 하지만 그 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계속 카봇에 집착할까요? 점점 커가면 카봇이 아니라 정말 내가 신경 쓰고 좋아해야 할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배워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그 믿음의 세계 속에 감추어진 보물에 대해서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처럼 그냥 카보 립밤 정도로 만족하고 그런 거죠. 그냥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우린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나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남에게 뭐 많은 걸 감추고 살아갈 때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예수가 계셔서 그 예수로 내 삶이 즐거워지고 막 성숙하고 그러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는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가 못하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감추는 게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손에 이끄시는 대로 천천히 가라고 하시면 천천히 가고, 그러나 앞으로 가고 있다라고 칭찬하시면 그 칭찬을 발판 삼아 앞으로 가고, 행여나 자칫 잘못해서 발걸음이 뒤로 갈 때 그 예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앞으로 갈 수 있기를, 내 안에 빛나는 예수를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런 사람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안에서 늘 매일매일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개미들의 철학처럼 천천히 그러나 늘 앞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함으로 시간 뺏기고 마음 뺏기고 막 그래서 그것 때문에 끙끙 앓고 그런 어리석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정체성이 있거든요. 자긍심이 있거든요. 내가 그저 심을 곳이 있다면 심고 물을 줄 곳이 있다면 물을 주면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의지대로 자라게 하려고만 애쓸 필요 없습니다. 이게 자녀 교육에도 그대로 임하죠. 나는 그 아이를 심고 물을 줄 뿐입니다. 그 아이를 자라게 하는 것, 그 자라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육신으로 자라게 하거나 또 정신적으로 자라게 하거나 지식으로 자라게 하거나 그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버리고, 또 내 마음속에는 사실 매번 크고 강하고 넓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이 인생의 도로에서 여러분이 천천히 가시더라도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도보다 방향 중요시하고 이탈하지 않도록 그런 또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아침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인생 여정은 많은 경주를 요구하기도 하고 또 그 안에는 경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처럼 영적인 파워를 상실하고 세상과 비슷해지는 일들은 우리에게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참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자랑하느냐고 했을 때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물 주는 일과 심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